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인들이 가장 잘 암송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과 여건을 보게 되면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여유로운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던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시장 바닥에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 무례한들을 데리고 성을 소동케 하고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집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잡으러 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고 그들을 머물게 했던 야손을 데살로니가 읍장에게로 잡아가죠. 그리고 야손과 몇 사람은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름답게 뿌리내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서신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항상 기뻐할 것을 성경은 말하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이 용법 자체가 명령문을 사용했습니다. 즉 이것은 권면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특성상 가장 중요한 단어,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문장의 가장 첫머리에 배치하는데 항상 방점이 있는 곳은 첫머리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루에 몇 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늘, 변함없이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시편 4장 7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기자는 지금 성도의 기쁨과 세상 사람들의 기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의 출처, 근원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부유함이 아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유한합니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슬픔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 세상 만사입니다. 인생의 기쁨이 돈이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때로는 돈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와 명예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떨어졌을 때 더 많이 아파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인생의 기쁨이고 낙인 사람은 사춘기만 오면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즉 세상이 제공하는 기쁨의 공통점은 항상 가변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가장 큰 기쁨의 요소였다가도 가장 큰 절망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불변하시는 영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근거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던 인물이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위기의 순간이 많았습니까? 다윗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상황이 좋아서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나의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었을 때 자신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실망할 리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로니아의 이방 민족이 포악을 휘두르고 나라는 기울어져 가고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 상황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계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입술에선 어떤 고백이 흘러나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를 보면 24시간 엎드려 기도할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심지어는 잠잘 때도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숨, 호흡과 같은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처럼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하박국이 자신이 놓인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어떻게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모두에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환난을 마주했을 때 절망과 낙심, 좌절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기도의 호흡을 붙들고 나아가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나의 등 뒤에서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과 마주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하죠. 오늘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범사는 헬라어 엠판티, 모든 상황과 환경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범사에 감사할 이유는 진정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놓인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좋은 일이 생기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좋은 결과를 주실 줄 믿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길에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호흡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길에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호흡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
예비